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날마다 든든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6장 12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도서의 전반부 단락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수고와 헛됨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왕으로서 그가 그동안 모든 자기 지혜와 능력과 왕으로서의 통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다 찾아 행했지만 헛되도다, 모순된 일들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그런 성찰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읽을 때 1장부터 12장까지를 자주 읽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나의 단락을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헛되기 때문에 뭐하라 그러는 거죠? 24절, 26절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의 한계, 허무와 모순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냉정하게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하늘의 작은 즐거움들을 일구어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세계의 종말의 끝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경건의 허리띠를 띄어 주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일깨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그 기본 바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우리는 절반만 지금 잘라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런 이제 나 전도자로 시작이 되는 개인 성찰의 문제가 전도서 중앙에 담겨져 있는 본론 단락입니다. 1인칭 성찰, 자기 삶의 이야기고요. 곳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믿음의 회복과 촉구를 일깨울 뿐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냉정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신앙을 재정립하도록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그런 왕으로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섭렵하였어도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헛되다는 말이 표현하는 입김과 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괴로움의 멍해일 뿐이다. 철저한 허무주의자 얘기처럼 보여지죠. 더구나 왕으로서 자기가 큰 업적을 쌓던, 지혜자로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헤아려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과 그 모든 애씀이 돌아보면 아주 부질없는 일이라. 그 부질없음을 우리 1장 4절로부터 이 세계가 움직여져가는 위대한 자연의 질서와 거기에 비춰서 인간이 가지고는 한없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의 의미라고 대조한다면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혼 앞에 허무한 몸짓으로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뒤틀려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혹시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몸부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내가 서로 사랑해서 잘 아껴주면 복 있는 관계가 열려질 것이라고 애쓰고 힘써서 남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았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복됨을 아멘하고 찬송하기보다 이 부분에 엎드려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애썼는데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희생했는데도 무엇 하나 나아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음에 대한 절망과 허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도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허무한 논집의 이 뒤틀린 성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암이지 현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고 헛되만 해서 우리가 읽은 단락의 18절에 매듭을 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다 그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2장 26절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의 단락의 결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들을 잘 지켜 행하고 결론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돌아가셔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기반한 이 종말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굽은 것을 펴시고 인간의 허무함을 소중히 보사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 종말 사상.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굽어진 것을 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펴실 날이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의미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는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허무가 일깨워지는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맥으로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읽기가 특별히 바탕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차근차근 지혜롭게 읽어가는 훈련이 되면서 사실은 말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에 지혜를 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진다고 해도 다 확인할 길이 없는 한계를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작은 즐거움을 일깨워가는 이런 말씀 사고의 실천들을 가질 때야 여러분도 주어진 현실 앞에 부딪히고 다투고 아우성하고 안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이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전후 좌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멈춰설 줄도 알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런 헛된 몸부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시간의 기회를 기다리는 여유, 그 진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하기도, 사람을 이해하기도,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는 절대로 허무주의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일상 안에서 스스로 넘어지기 쉬운 허무로 인한 선한 일을 하다가 상실과 절망으로 어쩌면 많은 이들이 교회의 진리를 향하여 나왔다가 교회의 상심에서 세상으로 나아간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한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왜 이것이 소중한 일인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몸부림에 무너져버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과 안타까움을 만나게 될 거고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져가는 현실 앞에 배나도 성도들마저도 말씀과 기도에 성숙한 깊이를 갖지 않으면 제잘난 줄 아는 오만과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틀려서 뒤집어 엎는 만행과 다 꼴보기 싫다고 손 터는 외면과 조롱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단순한 허무가 아닌 냉정한 현실이에 그 안에서 자기 한계를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작은 즐거움들을 만들어가는 상수와 같은 은혜로 매일의 일상을 풍요롭게 가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여러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